세상에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한, 크고 작은 고통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 꿈꾸던 목표에 닿지 못하는 좌절, 뜻하지 않은 실패와 상처, 이 모든 순간은 우리를 쓰러뜨릴 듯 몰아붙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나를 약하게 만든다. 아픔은 삶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과 성장의 비밀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숨은 동반자라는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은 고통 없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버티고 찢어지는 고통을 견딜 때 근육은 다시 자라며 강해집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는 무게를 감당한 사람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봐 도전하지 않고, 거절당할까봐 사랑을 망설이고, 넘어질까봐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성장의 기회를 잃습니다. 니체가 말한 강함은 고통을 피한 삶이 아니라 고통을 지나온 삶 속에서 피어납니다. 생각해보면 역사는 고통 속에서 강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련을 겪지 않은 위대함은 없었고 상처를 견디지 않은 성취는 없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쓰러뜨리는 동시에 인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기회로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이미 당신의 시선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드는지, 왜 시련이 끝내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지, 그리고 니체의 말처럼 고통을 지나온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고통을 피하라 말하지만 진짜 강한 삶은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너질 것입니까? 아니면 강해질 것입니까? 고통은 언제나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불쑥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합니다.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상처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는 이 고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눈을 감고 외면하거나 다른 즐거움으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면할수록 그림자는 커지고 결국 우리를 더 깊이 짓누릅니다. 니체가 강조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직면해야 할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성찰의 문으로 변합니다. 실패는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 멈추었는지, 그리고 어떤 길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좌절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수정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고통을 견딘 사람만이 더 큰 성취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소중한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삶의 허무함을 깊이 체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고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깊어지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겉으로 보이지 않던 내면의 힘을 발견합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몰랐을 나의 모습, 시련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내 안의 가능성, 그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성찰의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함 속에서는 자신을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락함 속에서는 더 큰 힘을 꺼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강제로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대 위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을 발견합니다. 고통은 잔인하지만 정직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식은 무너지고 꾸며온 모습은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오직 나의 본질,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니체의 말은 단순히 고통을 견뎌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이 인간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다시 빚어내는 힘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빚어내고 있습니까?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장의 재료로 받아들인다면 그 고통은 당신을 누구보다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통은 삶의 저주가 아니라 삶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고통이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고통을 통과하며 단단해졌고 그 경험이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벽돌담과 차별의 굴레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그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만델라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감옥을 나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고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그가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여겼다면 세계는 지금의 만델라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헬렌 켈러입니다. 그녀는 시각과 청각을 잃는 고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삶의 출발선에서 이미 큰 결핍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은 그녀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한계를 넘어 교육을 받았고 작가로, 강연자로, 활동가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이 어떻게 인간을 초월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삶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끊임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그는 인간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 의해 정의된다라는 스토아 철학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그에게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깊이를 주었고 그의 사상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고통은 강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시련 속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민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기억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강인한 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는 고통 속에서도 불멸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단순한 선율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선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만약 베토벤이 좌절 속에 무너졌다면 인류는 그의 위대한 음악을 결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삶 속에서 다른 얼굴로 등장했지만 공통된 진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빚어내는 힘이라는 것.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위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고통을 통해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갈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고통은 과거와는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이름은 불안, 경쟁, 실패, 그리고 상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비교라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SNS 속에서 남들의 화려한 삶을 바라보며 내 삶은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취업 경쟁, 승진 경쟁, 끝없는 성과 압박 속에서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자책합니다. 이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불안과 실패 또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준비를 하게 만들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방향을 수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전부입니다. 현대인에게 또 다른 고통은 상시입니다. 가까운 이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올 때 우리는 큰 허물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시의 경험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만남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처 입은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배우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손 내밀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의 고통은 스스로에 대한 의심입니다.
나는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자책은 우리를 흔들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더 진정한 삶을 찾도록 이끕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갉아먹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강철이 불 속을 지나야 단단해지듯 우리의 마음도 고통 속에서 빛을 얻습니다. 니체의 말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과거의 철학자가 남긴 고전적인 문구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흔들리고 실패에 좌절하고 상시에 무너질 때 이 말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고통 없는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대신 고통을 성장의 재료로 받아들이십시오. 고통은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다루어야 할까요? 그 답은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습니다. 첫째,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부정하면 그것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절반은 이겨낸 것입니다. 아픔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태도, 그것이 성장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를 단순한 패배로 볼 수도 있지만 다시 도전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상실을 절망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의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작은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셋째,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통은 혼자 감당할 때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나눌 때 그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때로는 한마디 위로가, 때로는 함께하는 침묵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숨기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이들과 나누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넷째,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마다 무너지는 대신 이 경험이 나를 무엇으로 만들까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바꿔줍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통을 견디며 강해지듯 우리도 아픔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흔들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진정한 가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순간 고통은 헛된 고통이 됩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낼 때 그 고통은 삶의 자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넘어선 삶을 상상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은 결국 지나갑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해진 내가 남아 있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고통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 안에 숨어있던 강인함을 깨웁니다. 삶이 주는 수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통이 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더 큰 존재가 되도록 돕는 훈련장입니다. 그러니 고통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당신은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야말로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하나로 모아봅시다. 니체의 말,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누군가는 실패의 고통을, 누군가는 상실의 고통을,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 의심이라는 고통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빚어내는 힘입니다. 고통을 겪는 순간은 고통 그 자체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 시련이 있었기에 내가 성장했고 그 아픔 덕분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한 끝에 다시 일어선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도 같습니다. 만델라가 감옥에서 27년을 견디며 더 단단해졌대. 헬렌 켈러가 어둠과 침묵 속에서도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대. 베토벤이 청력을 잃고도 불멸의 교향곡을 남겼대. 고통은 언제나 인간을 새롭게 빚어왔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고통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 경쟁, 상실, 자기의심이라는 이름의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성찰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도 손 내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단순히 나를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고통은 지금 당신을 흔들고 있지만 언젠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힘으로 변할 것이고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지혜로 바뀔 것입니다. 니체의 말은 결국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깊게,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성장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겪는 모든 아픔은 결국 당신을 가장 강한 모습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기는 인생명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당신의 삶의 작은 용기와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고통조차도 언젠가 당신을 빛나게 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